아수르 왕이 다르단을 아수라스로 보냈다. 아수르 제국은 정복 전쟁을 국시로 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강해서 그렇게 늘 쳐들어오는가. 나라의 모든 전력이 이 정복 전쟁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 그렇게 군사력을 집중해서 모든 국력을 투자해서 40여 개국을 정복하고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또 이를 통해서 얻는 침략해서 노획하는 그런 노획물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받을 조공과 또 세금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런 경륜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더하기 경영을 하는 거죠.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고 가지고 오면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는 이에 비하면 이제 계속해서 제국이 학습하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헬라를 거치면서 로마는 좀 더 학습해서 식민지와 그 속주에서 세를 가지고 오지만 역시 그들도 함께 유지해야 되는 그게 적어도 몇백 년을 유지했던 로마의 평화의 하나의 학습한 결론이고 그렇게 해서 제국을 경영하는 것인데 아수르는 아직 그럴 만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던 초강대국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위태롭습니다. 늘 되풀이되는 대립과 대결 같아서 우리는 좀 무감각해지기도 했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미사일을 각종 종류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이 죽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 아랍권의 동맹국들이 한결같이 부르듯이 시온주의 집단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과는 공존할 수 없는 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지는 아마 그들 자신도 모를 겁니다. 아수르 같습니다. 그들에게 대척점이 있어야 그들은 생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무리들이 그들에게는 싸우고 생존하고 번영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약간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그들이 후티 반군을 뒤에서 지원하고 시리아를 지원하고 또 요르단을 지원하고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도 알고 독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사이에 핵무기가 적어도 15개가 제조된다. 그게 카운트다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핵무기를 사실은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그들을 민간인 살상을 포함해서 공격해야 될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분명히 불법을 자행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핵무기가 그렇게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반대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긴급하게 15개나 만들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공언한 내용입니다. 다른 걸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옆에 하마스가 그렇게 엄청난 작전을 통해서 해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핵무기를 긴급히 제조하고 며칠이면 이제 적어도 15기가 완성된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부수고 또 군사 지도자들을 4년 동안 정보를 입수해서 전부 다 표적 공격을 해가지고 군부의 지도자들이 이번에 폭탄 공격의 희생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괴가 있었지만 그 중동 전쟁에 대해서 서방과 다른 나라들은 그냥 불구경처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된 공격이었다. 이란이 빨리 핵무기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서방이 이 극렬 이슬람 또 그들의 테러 공격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립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한국 언론들이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언론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푸틴이 서방에 대해서 유럽과 이 나토에 대해서 위협했던 것도 역시 핵무기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면 핵무기를 투하하겠다.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다. 러시아의 땅은 넓고 잃어버릴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억제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억제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근본적인 생존이 위협당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ABC 기자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나가 있는 그 특파원, 거의 종군 기자 같은 특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는 미리 귀뚱했겠는가?
그랬더니 그들은 귀뚱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전날이라도 대피하는 행렬들이 있었을 거고 적어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겠을 텐데 그 정보도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물론 그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은 짐작이 됐겠지만 디데이 그 시간은 알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공습 사인을 듣고서야 알았다. 믿을 수 있는 언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있다.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27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에는 직접적인 당장의 어떤 위협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과 아시아에는 당장의 어떠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용암이 그 안에서 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2장에 보면 21장과 2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22장에 보면 축제를 벌이지 말아라. 예루살렘이요. 지금은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덕분에 핸드폰이 좋아졌다.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때는 아니다. 열방이 끓고 있다. 그 말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이미 벌려놓은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글로벌한 네트워크에서 사고 파는 장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도 판매망이 가 있고 자녀들은 미국에, 한국에, 유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오고 갈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인강과 에펠탑을 구경하려는 중국 관광객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도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완전한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그렇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 아수르가 다시 적이 돼서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의지한 것은 애굽과 구스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우리가 생각해도 에티오피아를 의지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절박한가를 얘기해 줍니다. 애굽은 그렇다고 치죠. 그러나 앞선 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랄 같은 나일강 강줄기 하나가 애굽에 사실은 의지할 모든 것입니다. 신랄 같다는 것은 제가 위성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나일강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신랄 같은 나일강 한 줄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푸른 델타 지역 그게 사실상 애굽의 모든 것이고 애굽의 젖줄이에요. 거기에 기반해서 에집트는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에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나일강을 벗어나서 북진하려고 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내려오는데
지중해를 앞에다 두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외통수길입니다. 아수르는요. 에집트는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에집트를 막는데 에집트에게는 사실상에 그렇게 힘이 없고요. 그리고 에집트의 대부분의 전력은 출애굽 때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오다가 홍해에서 주력 부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거기만 막히면 군사적으로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잖아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은 허당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위쪽을 의지하거나 아래쪽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위쪽을 의지하려고 하고 위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아래쪽을 의지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너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럴 배짱이 없습니다. 그럴 배짱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였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럴 배짱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옷과 신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왕실과도 가까웠던 귀족 출신인데 그가 3년 동안 옷을 벗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속옷은 입었지 않았겠느냐. 더러는 그것도 벗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덕목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짐작입니다만은 어쨌든 옷을 벗고 그 퍼포먼스는 애굽과 구스의 그 왕실 장군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경고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 중국 전쟁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동서남북 어느 쪽에도 자기 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허둥지둥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요원하고 사람들의 죽어가는 소식이 들릴 때 21세기 이 지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는 보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허둥지둥하는지 어디에 숨어 있어야 어떻게 피해야 살 수 있는지 바이러스 하나의 소문에 우리가 허둥댔습니다.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동맹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의 동맹을 맺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신뢰 시스템을 점검해라.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분명히 해라.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보이는 것에 의존했던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소서. 불시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강력하게 써야만 될 것이고요. 에이, 그런 일이 뭐 있겠어. 우리가 투자해놓고 마련해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다니셨는데 코로나 때 저에게 연락 와서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몇 년을 그냥 이렇게 숨어서 보내듯이 보냈는데 자기 인생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렇게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덜 먹은 저도 아깝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누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얘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기억력이 감퇴됐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느끼는 게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40대인 분들도 기억력이 많이 감퇴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도 나도 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20세 시대라고 호들갑을 이제 난치병과 불치병은 없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게 과연 보증수표가 되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신뢰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에서 역시 여전히 주관자가 되신다. 이사야는 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의 산성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은 초라한 환상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소멸하는 불로 정결케 하는 불로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경고한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러나 너희가 왕을 세울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미리 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구스도, 아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예외가 없으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수르와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나 인생의 풍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꾀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분내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고 거기에는 컨셉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컨셉 잡고 각 잡아서 섬기고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실증내는 트렌드 교회, 트렌드 예배, 그것을 찾아 이리저리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번역을 100가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번역에만 은혜 받는 신용을 하는 허약한 가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 하십니다. 성경이 다 갑자기 한문이나 라틴어로 된다고 해도 그 가운데 복음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해독서를 놓고 돋보기를 놓고 사전을 놓고서라도 그 말씀을 발견해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동굴에서 성경만 필사했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 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할 길을 다 열어놓는데도 지겨워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졌고 배가 불러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지붕에도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여객기가 떨어졌습니다. 248명 다 죽었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본인이 모르겠답니다. 의과대학 건물에 떨어져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인도 의과대 학생들이 허망하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잉사의 그 비행기 뭐죠? 아직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비행기가 이착륙을 했지만 그 보잉사의 그 모델 한 번도 추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비행기가 이유 없이 추락했습니다. 테러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비행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딸 청년이 거기 승무원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따님이 요즘도 비행기 타나요? 그랬더니 탄다고. 승무원인데 어떻게 안 타겠어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세상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만 됩니다.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빛바랜 보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고 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음식해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은혜 받는 설교 찾아 듣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고상하게 취미생활 하듯이 했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확신부터 무너져서 금방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천국이 있네 없네 그럴 것입니다. 그 양철판 같은 믿음으로는 불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마음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속에 구스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 돈과 부동산, 여러 가지 증서들 종이 쪼가리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그 중에 어떤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옷을 벗고 퍼포먼스를 한 것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국제정세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여서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사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 열방의 포효와 분노는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행동하는 증거자의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역시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짜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들의 타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이들의 적당한 모습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블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고 깨어 경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루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6일 동안 나태한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